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응하니라. 모든 선한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시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언약을, 특별히 언약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5번의 시간을 거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이웃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줄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린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받는 삶에서 벗어나 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풍성한 복을 주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세요. 우리 이웃에게, 주변 지체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회산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삶에서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를 우리는 고별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 고별 설교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일까?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주님 말씀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나타낸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엠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분명하게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는 실제 주님이 그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즉 그 자에게 내가 임하리라, 임재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 어떤 교리나 개념 따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삶에 주님이 나타내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재는 단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나타나고 그 다음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아래인, 여러분 성경 있으면 좀 보세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함께 뭐 한대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일회성의 임재가 아니라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동행하신다, 영원히 임재하신다라는 놀라운 언약,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랑하면 그 자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동행해 줄 거다. 그의 삶에 내가 반드시 나타내고 임재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에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무엇보다 이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린 복하면 대부분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만을 떠올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귀영화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런 삶에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요.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귀 영화 즉 온갖 영광을 다 누리지는 못해도 그의 삶에 언제나 평강과 평안이 임해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후자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외는 뭐죠? 두 개 다 누리는 거? 맞아요. 두 개 다 누리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이에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으며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만큼만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 속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지체들을 우린 성경 안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평강과 평안 속에 살아갔어요.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동행,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세요.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 언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금 읽어봅시다. 2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한 1서를 보게 되니까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는요,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볼 때에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만을 떠올려요. 사랑은 감정이다. 그런데 참 사랑은요, 단순 감정을 넘어 반드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무척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뭔가를 부모에게 부탁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부모님, 과자 하나만 사주세요. 학용품 하나만 사주세요. 그런데 그 부모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그래 사줄게 라고 말만 하고 사주지를 않는다면, 움직이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정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죠. 아니죠. 이는 간단한 예화 속에서도 우린 사랑이란 단순 감정과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는 단순 부모와 자녀를 넘어 모든 관계적 사랑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친구와의 우정이라는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말만 하고 아무런 제스처나 표현, 존중과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쇼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사랑하는 척하는 자래요. 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동과 제스처, 움직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속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그마한 이성으로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움직이죠. 실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는 행동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믿었고 신뢰했던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십시오. 말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진정 사랑의 강력한 증거이자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사랑한다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삶에서 붙들고 행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자의 삶에 동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자의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하게 붙들고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의 복을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 임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확실하게 붙드세요. 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행의 복을, 임재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 복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죠?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로또 1등을 그냥 준대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아요? 뭐 그건 떠나고요.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러분, 로또 1등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평강, 평안,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 그거를 그냥 주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만 하지 맙시다.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거 사랑 아니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내렸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동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